여러분, 오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건강한 삶이라고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맞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은 정말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 건강한 삶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리 가만히 가져도요, 내 이 영적인 것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건강이 아니라 내 육체가 운동을 돼서 몸을 단련해서 나 몸튼데 이게 건강이 아니라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건강하지 않아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그 말씀의 기준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건강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신앙 그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핵심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여기 뭡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건강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요, 그죠?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 신앙이라는 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 신앙에 따라가려면 발벗고도 못 따라가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기도 생활 철저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철저하죠. 또 그 복음의 열정도 철저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자기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자랑하고 다녀요. 나는 이런 사람,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누룩 있잖아요. 누룩. 발효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발효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게 누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룩에 내가 그것에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말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수만 명.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인산이네. 어디 움직일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막 기적들을 보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온지를 몰라요. 그때 여러분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인산이나 막 가득 차고 막 몇만 명이 모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서 있는 목사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나를 부르면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어 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처럼 책 많이 본 사람이 있어서 나보라고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 나와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이렇게 사람이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해요? 너무 좋지, 너무 행복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내 능력을 믿고 오지, 야, 너희들도 기쁘지, 이 얘기한 것이 다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불러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 잘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요, 금방 어떻게 나락에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는 영원하게 부가 치워지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요게 딱 우리에게 접해지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딱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나를 알아줘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빛의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요, 참 좋은 믿음의 교회라고 생각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해놓고도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내가 했지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나 봤지?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는 거야. 기도하는 것 봤지? 너희들처럼 그냥 이렇게 손을 그냥 하늘을 쫙 부르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한 내 기도 모습 봤지? 그리고 너희들하고 드리는 차원이 달라. 나는 정말 1센트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드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내 열정은 산과 강과 바다를 건너서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억압을 시켜서 착취한 줄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에요, 613가지의 법조항을 다 만들어 자기들이요. 그리고 그 가지의 전통에 또 그 수만 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까? 너희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진 걸 전부 다 자기들이 착취하고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곳,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열정이요,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복음을 전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기도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철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못 따라가요, 우리는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게 뭐예요? 한 사람의 앵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앵벌이요. 한 사람의 그 교주,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충성하는 거 봐요. 예수님 때문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누룩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세상에 누룩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누룩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의 신앙의 안일함, 너희들의 신앙의 평안함,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게 퇴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그 처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난 후에의 우리의 부와 우리의 축복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부가 먼저가 된다. 우리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너희를 드러내지 말고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빈자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채워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통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에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 왔기 때문에 즐거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명 와서 오늘 몇 명 이거로 여러분 즐거워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믿음의 한 사람의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세지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이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됐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세우자는 겁니다. 저 교회는 몇백 명 모인데 몇천 명 모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사는 감사의 기쁨이 세상 속에 알려지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다른 게 생명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그들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영적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요. 여러분, 저도 영적 교만이 언제 가졌었냐면 22살 때 영적 교만이 찾아왔어요. 어떤 교만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참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고신측 교단에 자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옆에 한마음교회는 총신측의 합동측 교단의 교회였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주일날 사면 안 된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옆에서 잠깐 놀이해도 안 된다. 주일날 텔레비 보면 안 된다. 주일날은 뭐 말이냐, 무조건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지 말고 엎드려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야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한마음교회가 예배 끝나고 족구하는데요, 야, 가소로운 거예요. 저것들 신앙이 저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랬어요.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고 몰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자기들의 그 어떤 우월한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누룩이에요. 십자가의 누룩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냐면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지금 즐겁고 기쁨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에 너희들의 자만과 교만과 자랑할 이 마음을 딱 차단시키고, 오직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돼, 이게 이것 자랑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왔더니 내가 회복이 되었어. 정말 이곳에 예배를 드렸더니 내 그 과거의 습관과 과거에 제약된 것이 떠나가고 말았어. 이런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요.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의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시작이 우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분주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많이 못 드리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우리 펠팍의 작은 곳에 그 몇 사람 안 모일 때 함께 했던 집사님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에 우리 함께 어려울 때 했던 그 집사님들을 잊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내가 전화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아침에 전화를 해도 무슨 일이 있어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교회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침에 다시 새벽 기도 때에 내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전화 드려야지. 그 집사님을 생각하고 이제 전화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탁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거 청소할 도구예요. 제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정말 교회가 조금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그 힘들 때 어려운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작은 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룰 때에 그분들을 정말로 이 보자기로 싸서 잘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저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변화된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 생각을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외쳐요? 천사와 같이 그들에게 대해요. 그들에게 정말로 너무너무 잘해준 것처럼 대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나 얼마 달라, 나 얼마 채워달라, 이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겠다는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정말 신실한 신앙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이 없을 때는 정이 있다가 가지니까 변한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같이 일했던 이제 데윗과 함께 얘기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가지면 바뀌나 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뀌지 마십시다.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생활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빛의 교회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가 좀 더 했다, 이게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처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보다 연세가 참 많으시죠. 그런데도 제가 가서 장로님 막 혼자 뭐 하시려고 해요. 그럼 막 장로님한테 들어가시라고 그래요. 들어가시라고.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져요. 정말로 나는 장로인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까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니 젊은 목사가 그런다고 들어가? 이런 말 한 분 한 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 안 들어갑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제가 그래 목사라고 딱 하세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내가 더하면 더했지요. 내가 더하면 했지요. 어떻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치가요 권위를 내세우는 이치가 아니라 함께 더 공동체를 이루게 섬기는 그 권위가 목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죠. 신앙의 모습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준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아주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제발 앉아서 식사 좀 하세요. 제발 식사 좀 하세요. 맨날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요. 저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섬김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내 섬김에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마음 그것 변치 아니하고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 뽑아달라고 하지만 뽑아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뽑아 놓으면 바뀌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건강한 신앙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한결같이 그들을 위하여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집사님은 변하지 않아. 그 집사님은 한결같아. 이런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딱 가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지요? 여러분, 신학은 공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공부를 하는 것뿐이지 믿음하고는 달라요. 믿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희가 믿고 시인하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을 너희들이 시인하면, 내가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살리러 왔다는 걸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나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요,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면 너희들이 내가 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나에게 100%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 안에 정말 생명을 바꾸자 한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부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때의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철새교인이 돼요. 철새교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방청객이 됩니다. 참 감사했던 것들이 한 주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아름답게 교회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돌보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아이고 교회 가야 되네, 성경책 다 있다가 먼지 묻은 거 털고 오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내가 돌볼 게 있을까, 내가 섬길 게 있을까, 내가 돌아볼 게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관심이 가져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내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